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11월 암송교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벌써 두 번, 세 번,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함께 11월 암송교들 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네. 문자 그대로 외우면 참 좋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대로 외우면 더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암송한다면 단어가 몇 개 틀리더라도 암송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는 상황을 리브가가 듣고,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리브가의 작전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리브가에게 이제 자신이 염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질 때 내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아버지께 걸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를 저주하시지 않을까 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이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정도로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에서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과 또 전화통화할 때 잘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계속 인물 설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전도사님 이야기식으로 읽어줬던 본문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그 많은 분량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 또 조금 내용을 잘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앞의 내용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삭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사냥해서 해오면 그것을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느라.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서 염소 2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나요? 네, 야곱에게 하죠. 자,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 11절, 12절에 나오죠.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말로 된 친구들 말고 한자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발표하는 시간 해주세요. 이어서 이제 야곱은 누구에게 편애를 받고 있죠? 네,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서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씨름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야곱은 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합 14년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부 다각처제를 허용하던 시대여서 그렇게 우리 지금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여자가 기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 지역에는 역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에서 몇 명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까?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러한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야곱의 성품은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만큼 작삭빠른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삼촌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참는 그런 인내성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랬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보았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엄마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얘기를 몰래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 그거 아버지 속이는 거잖아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 속이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다 걸리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는 동의하는데 걸릴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엄마가 만약에 걸리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네. 이 모습을 봐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사한 모습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조금의 가책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을 속인 적은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선생님을,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까? 있다면 시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그 부끄러운 일을 왜 여기 사람들 있는들 앞에서 왜 얘기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드러나야지만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시골에 살 때예요. 시골인데 오락실이 있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오락실을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TV 밑에 동전 주머니를 두셨어요. 그 동전 주머니에 100원짜리를 어마무시하게 한 이만큼씩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거기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을 처음에는 100원, 200원을 가져가서 몰래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가서 열심히 오락을 합니다. 안 걸리죠. 그 다음에 또 100원, 200원 가져갈까요? 아니요. 200원, 300원, 400원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고 또 오락을 합니다. 원래는 하루 단위로 가져갔다가 이제는 하루에도 2번, 3번 점점 큰 액수를 동전을 가져가서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행동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 어머니한테 걸려서 무진장 혼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죄가 드러났고 혼이 났고 반성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앞의 모습처럼 처음에 했을 때 안 걸리니까 또 하고 이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형은 털이 많고 저는 털이 없어서 아버지를 속이다 걸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어머니가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라고 하니까 그제야 움직이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속인다라는 것을 이미 나쁜 것임을 야곱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속이다가 걸리면
네, 당연히 나쁜 행동이니까 아버지가 속인 것에 대한 저주를 내릴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어머니가 그 저주를 다시 받겠다 하니까 결국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이더라도 죄는 내가 받지 않겠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여러분도 분명히 자신에게 네, 잘못이 있으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나요? 있을 거예요. 네. 이 장자권의 축복의 사건, 네, 이 사건으로 야곱은 어떤 고생을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을 가야 되고, 또 외삼촌 집에서 만난 그 아리따운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또 그 뒤로 또 일한 것까지 도합 20년을 네, 외삼촌에서 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 계시고, 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이런 모습.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인간이기에 죄를 또 짓게 되거든요. 그 혹시 너무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안 걸렸다고 반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변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누군가만 사랑해서 문제가 되었죠. 야곱만 편애해서 문제가 되었죠. 이삭은 에서만 편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것을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편애합니까? 12아들 중에 요셉만 편애하는 그러한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도 결국 오랫동안 요셉을 못 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 편애가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한 자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도 네, 야곱처럼 죄를 짓고 후회했는데 또 그 죄를 짓는 실수를 했던 적은 없나요? 네, 있을 겁니다. 특히 네, 형제, 자매 집은 어떻습니까? 안 싸우기로 약속하고 또 싸우잖아요. 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보았던 세 가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자. 혹시 순간적인 욕심으로 또 뭐 충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말자. 이번 한 주간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속여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죄를 지을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네. 혹시 예전에 속였던 것들 중에 아직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지 못했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네.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 또 짓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지난주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예전에 내가 속인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기. 네, 여기에 미션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